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이 두 가지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세계가 모든 것이라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세계, 가시적인 이 세계나 불가시적인 세계나 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법이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어떤 법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도 영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지배하는 법이 무엇인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짧지만은 이 말씀은 굉장히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이 모든 법이 우리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면은 이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로부터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사람들 위에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레이니 시즌에 경험하고 있는 이 비처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 나는 물질적인 세계에서 나는 건강하고 젊고 나는 좋은 나라에서 살으니까 괜찮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세요. 건강도 다 전혀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전혀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십시다. 생명의 법이 나에게 있다. 믿습니까? 이 생명의 법은 어떤 법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생명의 법이 작동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그 앞에 붙여진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혜택을 받으려면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법칙이 있죠. 많은 법칙 가운데에서 이 일반적인 법칙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고 끌어내리는 법입니다. 보세요. 이 돌덩어리 하나, 쇳덩어리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공기보다도 가볍다고 하는 이 새털, 새털도 한번 공중으로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천천히 낙하할 따름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요 다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 법을 능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양력의 법칙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중력의 법칙을 반대로 거슬러서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비행기를 타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수백 명의 사람을 싣고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을까? 예. 그것은 바로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중력, 나는 그런 거 나는 믿지 않아. 예.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에 그 사실을 만일에 믿는다고 하면은 중력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빌딩 높은 데 올라가서 실험하려고 밑으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중력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걸 거스르는 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십시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저 하늘에 저 비행기가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에서 평생 살 거야. 예,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늘로 그냥 빙빙 날아다니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것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도록 미국이라고 하는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 해외 한번 나가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냥 오직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늘을 못 나르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결국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운명, 결정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컴플레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옥죄었고 제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법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이 끌어당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모든 이 중력의 법칙을 능가하는 양력의 법칙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력의 법칙을 캔슬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캔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공중에 둥둥 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저도 머리가 여기 천장에 부딪혀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의자와 같이 그냥 천장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믿든 믿지 않던 간에 이 양력의 법칙은 중력을 캔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극복한 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머나먼 태평양도 현해탄도 다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만끽하면서 마음대로 그 먼 거리를 선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법,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법이 설사 성령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 자녀라고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법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보지 않으면은요, 적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천국에 가서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저 법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 법이 없어도 천국에서는 다 그렇게 삽니다. 중요한 것은 저 법은 오늘을 위한 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한 법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한 법이다. 나를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에서 전혀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미국으로 데려다 주신다. 이렇게 믿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미국 땅에. 만일에 제가 이 가난 탓만 하고 부모 탓만 하고 출생 탓만 했더라고 하면은, 그래서 나는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언제 이러한 그 호사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다. 질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생명의 법보다 훨씬 강하다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절기만 되면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가서 요거 한 대 맞으려고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뭐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전혀 지나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 저하고 또 의견이 다르신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양력의 법칙이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믿으니까 전혀 그 혜택을, 비행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관자이시고 그 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성령,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수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치유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저와 똑같은 질병, 그러나 저보다는 훨씬 강도가 약한 거였어요. 저와 똑같은 질병을 가진 분이 저와 똑같은 이 나이에 어느 교회 그 권사님에게 그 병이 나타났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인 아닙니다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질병이에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옛 동기를 만난 것처럼. 그것도 나이도 저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1.5세. 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권사님보다 몇 배 더 심각한 동일한 이름의 질병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 인스트럭션을 잘 한번 디렉션을 잘 따라 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세로서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교회에서 좋은 열심히 있는 그 직분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분은 그 질병 때문에 그 좋은 비즈니스도 라이센스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비즈니스도 다 닫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온 그 시점에서는 스스로 이제 운전도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점점 더 끌어내리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제 비참한 운명으로 빠져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뉴스를 얘기했어요. 저는 당신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한번 듣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는데 안 믿어요. 그 후로 끝입니다.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법에 전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 지금 무슨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몸의 심팀이 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의 의사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슨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살리는 법이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에 무게 중심을 여러분이 둔다고 하면은 그 무게 중심 때문에 인생이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결국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땅으로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다.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살려주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법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감정을 동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정 자체는 그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충만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정 자체는 믿음도 아니고 그건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업앤다운 시키고 플럭추에이팅 오르막 내리막길을 가게 만드는 변화무쌍한 바로 이러한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외롭다고 고백을 해요. 쓸쓸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그것은 자기의 입으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자기의 선포한 대로 결국 그 인생이 그렇게 운명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젊다고요. 잠시 후에 보세요. 젊음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건강하다고요. 조금 후에는 온 몸의 기운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는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이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혜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여러분이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무엇을 대단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슨 필링도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즉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로마서 8장 11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다 위에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내가 그분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떠나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외롭다, 나는 쓸쓸하다, 그런 고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이 이글거리는 그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상황이면은 좋은 쪽에 베팅을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인간적인 신념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는 인간 때문에 타락한 어둠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다 혼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어둠을 몰아낼까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적인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몰아낼까요? 내가 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안 합니까? 절대로 거기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God is light. The word of God is light as well.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이 법이에요. 이 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는데 이 법을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이 어떻게 역사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슨 MRI, CT 스캔을 가서 하면은 그 안에서 성령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록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는 없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계셨다고 하는 것, 그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 기록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여러분이 세종대왕과 그 존경하는 이순신을 여러분이 5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 치고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만일에 부인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돌에 안 맞지만은 만일에 이 두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뭘로 여러분이 압니까? 그 당시에 없었는데 이순신이 한산 대첩할 때 여러분이 가서 노라도 저었습니까? 주먹밥이라도 날랐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무엇으로 압니까? 챗GPT로 알아요? 역사적인 기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2000년 전에 없었다고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눈과 눈으로 마주쳐서 보았어요. 이런
증인들, 기록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잠시 봤던 이 동영상 가운데서도 보세요. 예, 저기에 있던 저 청년이 영어 한자도 모릅니다. 예, 쟤는 아마 캄보디아도 그냥 크메르어도 겨우 배웠던 젊은이에요. 가난해서. 그러는데 한국말을 하잖아요. 예? 그것도 배운지 알지도 못하는 한국말을, 예, 그냥 지자로 시작하는 거. 영어도 모르는데 그냥 쥔다운 하니까 그냥 무릎 꿇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악한 영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이 몸이 무엇을 말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겠습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였고, 예, 내가 염려하던 것이 결국 나에게 미쳤구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욥의 그 고난에 대하여서 의심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다고, 예,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닙니다. 욥이 분명히 얘기잖아요. 자기가, 예, 두려워하던 것, 공포스러워하던 것들이 결국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에게 사단의 모든 그 저주가 임하였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바로 절제하는 마음, 사운드 마인드예요. 사운드 마인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의 영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의 영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I can do everything.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날마다 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또 하늘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끌어당기고 내리고 우리를 낡아지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법이 역사하지만은 그것을 능히 벗어나서 극복해서, 예, 하늘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듯이 비상할 수 있는 살리는 법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살리는 법, 능력의 법,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 질병, 마귀의 누름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 법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이 법의 혜택자이고 수혜자이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짓누르고 여러분의 몸의 무드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환경이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할 때에 나는 이 법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도 나의 몸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비즈니스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이 말하는 거짓말 믿지 마세요. 조세프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히틀러의 선전 장관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은 진실이 된다. 그리고 작은 거짓말보다는 더 큰 거짓말이 사람들을 더 쉽게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예, 독재,
사회국가, 공산국가, 독재국가로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괴벨스의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을 한 결과 그 나라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말을 듣지 마세요. 환경이 속삭이는 말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말을 듣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은요, 한 번, 두 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리얼리티,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송하지만은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다가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굿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 여러분은 거짓의 아비의 말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도 육체도 완전체가 아닙니다. 거듭난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결국 새롭게 합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난해서 풍요로움으로 나라를 바꿨습니다. 개인을 바꿨습니다. 이 법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 법입니다. 이 법의 혜택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는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빙빙 돌며 틈을 엿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감사하옵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 상관없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창궐할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세월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질 때에도, 나의 손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갔을 때에도 주님은 한 번도 떠나지도 않고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혜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입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고백하며 선포하며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 우리를 쳐 넣으려고 하는 이 멸망의 법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함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다가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주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드릴 수 있도록 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적이 와서 재물을 빼어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 막으시고 안보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으로 얹은 손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들이 믿고 시인하는 그 증표로 자기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앉은 뱅이를 일으켰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얹은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저들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은 물리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므로 더러운 육체의 질병들은 저들의 믿음대로 성도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질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건강한 삶을 살릴지어다. 맑고 밝은 정신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늘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또 돌보는 모든 자녀들, 경영하는 모든 비즈니스 위에, 일하는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